몸이 멀어지면 덩달아서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그들이 믿음으로 또 사랑에 수고로 응답해서 많은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언한 데는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박해였죠. 박해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죠. 유대인의 회당은 요한계시록 보면 사당의 회당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멀리서 우리가 흔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형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예요. 구약 성경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어서 예수를 믿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박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왜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서 지금 거의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이 아데네까지 왔다. 베레아를 또 지나죠. 아데네까지 왔는데, 아덴에서 와서 보니까, 이 아덴에서 와서 이런 마음을 합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런 표현을 해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정말 참을 수 없는 만큼 보고 싶기도 하고 가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은데 이런 표현을 참다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5절에서도 이런 표현이에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들이 어느 수준에 있으며 또 복음으로 그대로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참다 못하여, 이거 정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못 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보면 사단이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8절,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일 저 일 하려고 해도, 복음을 증언하려고 해도 사단이 방해합니다. 아니, 오늘날 누가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소망, 하늘의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면 꼭 거기에 말을 잇대어서 어떤 일로 그 말을, 언어를 바꿔버립니까? 이 땅의 말로 바꿔버려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는 그 말씀을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서로 향유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갑자기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말을 가로쳐서 이 땅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 어떻게 됐어? 저렇게 됐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방해하고 복음을 저해하는, 복음을 증언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조종을 받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좋은 얘기, 이 땅의 얘기를 우리가 좋다고 하고 행복 얘기를 하면 좋아할 거예요. 누가 방해합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데 이 땅의 얘기 아니고 하늘 복음, 하늘에 대한 내용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뚫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뚫고 들어왔다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하늘의 세계에 그 묵시적인 놀라운 주님이 이루신 세계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지금 실현되고 또 심어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방해하는 내용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있다. 환난과 박해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이방 종교가 박해하는 거 아니에요. 유사 종교가 방해합니다. 이단들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유사 종교들을 잘 분석해야 돼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우리 느낌에 감정에 좋다고 거기에 따라다니면은 우리가 또 어려운 형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은 지금 데살로니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 아데네까지 와 있지만 이 말씀 표현 참다 못하여 마음이 간절하게 그들을 보고 싶어요. 몸이 멀어졌다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멀어진 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어떤 곳이든지 서로 주 안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을 초월한 주 안의 세계가 있어요. 주 안의 세계에는 마음이 멀어지지 않아요. 몸이 멀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에서 저 지구촌 반대쪽에 있는 나라에 있는 그 속에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 안에서 기도하면 멀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함께 있는 관계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가족 관계를 맺어줬고 하늘세계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 행복을 진정으로 행복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 땅을 바라보고 땅을 쳐다보고 하늘을 멀리하면서 외면한다면은 이 서로 몸도 멀어지거니와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가 친척들도 몸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세상의 혈통관계이기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믿음 관계는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 안에 있는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은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을 또 디모데를 보내서 과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확인하고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5절 6절 말씀. 이러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지금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대요.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을 보고 그 성도들을 또 바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 일행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리가 멀어져 있던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들을 서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찬송을 드릴까? 너희가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세워진 자들로 그와 같이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섰다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게 감사한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럼 예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도 같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에게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감사를
우리가 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떨어져 있습니까? 멀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그곳에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 형제 자매를 생각할 때 그 서로 생각하는 그 마음은 사랑과 믿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오래 전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거리에 상관없이 기억에 나면은 바로 즉각 전화를 하든지 서로 교류하는 관계 속에서 전화를 통해서 신방하고 또 감사를 전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언제 만날지 몰라요. 참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서울 한 곳에서 이 만나기도 힘든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다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연결해 놓은 놀라운 일도 또 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형제 자매로 대해야 돼요. 원수 관계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떤 통로를 그렇게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여야지 나의 욕구, 내 만족, 이 땅에 내가 땅가지처럼 발붙여 살아가는 이 편리함 때문에 그를 멸시해서도 안 돼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늘 세계에서 같이 재림하는 날 같이 흠없게 만날 자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음을 잘 갖고 있으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공로로 같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우수한 자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로 모두가 한 성도가 되었다면 그 주님의 재림날도 강림할 때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하는 날에 뭐라고 합니까? 아, 형제님도 주님의 공로로 이렇게 오셨군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오셨군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렇게 오셨군요. 아이고 자매님도 주님의 자격으로 이렇게 오셨군요. 주님께서 어떤 행하신 일로 이렇게 오셨군요.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로 돌려진다면 우리의 자격 여하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등하죠.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에서도 그와 같이 간절하게 참다 못하여 정말 아덴에 지금 나는 와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에서 쫓겨났죠. 또 아데네까지 이르렀어요. 사도 바울이 저 북쪽에 보면 그리스 즉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거기서도 쫓겨났죠.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시내가에서 빨래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생명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종이 있었는데 여종이 귀신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여종의 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내 점괘가 다 끝나버렸네. 내 사업이 망쳤네.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저놈들 잡아라. 내 사업 망쳤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우리 사업이 망쳐질 수 있어요. 이 사업이 이 어떤 사업을 망치게 하느냐면 헛된 것에 귀신이나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망쳐집니다. 점괘가 안 나오니까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소했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착고가 치어진 채로.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실루아노,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찬양을 해요. 막 즐겁게 찬양합니다. 착고에 차여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쇠사슬에 지금 착고에 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주 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자유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 영역에서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자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착고에 차여 있는 것이 차여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착고가 차여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옥문을 터뜨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했죠. 그래서 거기서 무사히 나왔습니다.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차 있다는 것은 얻어 터져가지고 그 속에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보세요. 복음 전하는 모습이 얼굴이 눈탱이가 밤탱이 되어가지고 나오고 이리저리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했어요. 오늘날 이리저리 밤탱이 눈탱이 돼서 이리저리 복음을 전하면서 착고에 차이고 하면서 옥문에서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 그것도 나를 왜 이 옥문에 가뒀냐고 그들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서 또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데가 참 그 도시 중에 그 그리스도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문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는 와중에 엄청난 아폴로 신과 같은 그런 신전을 세운 전당들이 있었어요. 질비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은 저 아폴로 신을 바라보면서 전당 신전을 바라보면서 그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또한 잡혀갈 뿐만 아니라 또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곳 저곳에서 그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10명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어떤 곳일까요? 다른 이 세상과 같은 걸까요? 세상에다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 있다 복음을 전하니까 발칵 뒤집어져요. 왜?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 율법을 믿었던 율법대로 행하였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였던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이 뭐 1948년에 뭐 회복했다나 마나 하면서 그들도 지금 그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미 왔잖아요. 그들은 지금 오지 않았던 그 힘 있는 그리스도, 힘 있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오지 않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지금 그들 나름대로 제사장들 5만 명을 준비해 놓고 붉은 황소들이 이리저리 뛰놀고 있다는 그런 눈에 가시적인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성전이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제사가 끝난 지가 언젠지 지금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제사 지냅니까? 유월절 지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을 입은다는 것은 그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실 때,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실 때 우리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을 입은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그걸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아들의 나라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 나라는 구약적 개념이지만 신약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나라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원이라는 표현이 좋지 않는 표현이지만 날마다 그러한 아들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아덴에 머물고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자로 여겼냐면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육신적인 아들입니까? 믿음의 아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믿음으로 내가 낳았다 그래. 그러니까 디모데나 디도나 정말 같이 사역을 하는 동역자로서 믿을 만한 자예요. 얼마나 믿을 만한 자들인지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디모데는 어떤 자로 그가 사도 바울이 인정했냐면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사정을 진실로 아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즉 어디에 가든지 빌립보 교회를 가든지 에베소 교회를 가든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든지 그들의 사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와서 보고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같이 동역을 하는 사역자가 있다고 봅시다. 어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개척을 하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 떠나왔어요. 선교지를 떠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는가를 가서 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가서 제대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 걱정할까 싶어서 그것을 숨기고 왜곡되게 안심하게 이렇게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그것이 가감 없어야 돼요. 서로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그들이 형편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지막 기도로 끝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를 하고 끝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 사정을 가서 아유 사도 바울이 걱정할까 싶은데 어떡하지? 대충 잘한다고 그렇게 전해버려야 되겠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전하면은 사도 바울이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전해지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의 사랑은 사도 바울의 사랑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이 부음바 되었잖아요. 부음바 된 이 사랑을 주변에 전하죠. 그죠?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전합니다. 흘러 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러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사랑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그들도 서로 사랑으로 피차 전하고 흘러 보내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왜요? 10절 말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서로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먼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1, 2, 3장을 전체를 볼 때 사랑의 수고라는 거 있었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죠.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혼자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흘려보냈구나.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법은 뭘까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서로 속으로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의 교제일 때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저쪽 형제로부터 내게로 흘러오는 사랑, 그걸 알기 때문에 피차 간에 또 사랑을 해요. 피차 사랑을 하게 된다고요.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가장 먼저 사랑하신 내용이 십자가의 사랑, 화목제물이에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구약교회가 아닌 신약교회죠. 신약교회가 형성되면 이 사랑이 부음받아서 성령 받은 자들이 이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자체가 뭐냐? 십자가 뭔데요? 십자가 형틀이죠.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될까 아니겠어요? 안 믿어집니까?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데 아니야, 다 이루었으면 뭐가 이루어? 아직 아닌데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납되어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다 이뤘다고 하면 그 말씀을 다 이뤘다. 주님께 다 이루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루어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에 정말 지칠 정도로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통곡하고 해야 되는데 이 기도조차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버렸대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데요. 기도마저도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다 이루시고 나서 십자가에 다 이루고 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아니, 기도를 다 이뤘으면 우리는 기도하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다 이룬 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다 이룬 세계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믿는 자들 치고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없어요. 이전에는 내 욕구, 욕망, 율법적인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넘치게, 형제들의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믿음의 수고가, 믿음의 이 온전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뭘 다오다오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근데 그의 나라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면 그 의를 우리는 부여받고 살아요. 그 의를 구하고, 의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내가 이루어가지고 정말 의를 이룰 거야. 내가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의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주님, 나는 세리와 같이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는 울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의 강청의 기도라는 거 있습니다.
강청의 기도는 떼쓰는 기도처럼 느끼지만요. 사실 그 강청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강청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한 형제가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에서 어떤 나그네가 와서 떡을 달라올 때 떡이 없다 하면 옆에 있는 집에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집에 떡이 없다 하면 옆집에 가가지고 야 다오 공동 책임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때를 쓰면서 간이 저리게 뭐 어쩌고 저러고 그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상한 기도를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때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먼저 그러한 욕구와 그러한 떼쓰는 것을 부정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청의 기도는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속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강청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와 같이 이 하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이 서로 피차간에 급족하게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주님의 강림, 재림 때에 우리가 흠없도록 우리 능력으로 흠이 없어요? 우리 행실로 흠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흠이 없는 자로 발견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의로 살아가는 자는 행위 심판에 다 걸려들 거예요. 네가 정말 누구로 인하여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산다고? 너는 심판이야. 아니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너는 구원이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심판할 날이 재림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관계가 정말 간절해서 몸이 멀어져 있든지 얼굴 보기를 원하지만은 사단이 이러한 것들을 방해했어요. 사단은 방해하는 내용들은 핍박이나 박해라는 표현이 들어오면은 사단의 방해입니다. 사단은 누구를 격동합니까? 유대인들을 격동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요한계시록에는 사단의 회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즉시 바로 달려가가지고 그걸 해방해버려요. 복음을 전하면 쫙 끌어버려요. 복음을 전하면 쫙 문대버려요. 문댄다는 죄송합니다. 그걸 흐트러버려요. 그러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오늘날 같이 막 너도 나도 인정만 해 그러면 그냥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숨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삼바된 교회 구성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자들을 놓고 사도 바울은 이제 안심하는 모습이 5절에 나와요.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받은 자가 너희에게 시험하여 우리 속을 헛되게 할까 함이라. 6절 지금도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한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니.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 죄송합니다만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은 환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3절도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로 친히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8절에서 있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믿음에 서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마음을 놓겠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살리라는 말은. 이 표현이 해석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8절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8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왔어요. 다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세워졌고 서로 사랑을 하는 피차간의 사랑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전에는 내가 참다 못하게 달려가고 싶었는데 정말 사단이 우리 가로막아서 갈 수도 없고 오가도 못하는 이런 형편 속에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그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다. 이제 우리도 한숨 돌리게 되겠구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든지 주변의 이단 세력에 끌려가서 고난을 받는다든지 세상 속에서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들도 믿음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매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물음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알죠? 서로. 매주 그렇게 확인하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도 간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기존 교회가 잘못된 거죠. 초대 교회도 믿음의 교류는 계속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사도 바울은 소금교회 성도들이지만은 서로 간에 믿음에 굳건히 서로 소식을 전하고 또 받고 복음으로 굳건히 서서 견뎠지. 핍받고 환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이 당할 때 그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악령이 가만두지 않는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환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데 핍박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악령이 가만히 있을 아니에요. 흔들어 제끼고 쑤시거리고 여러분을 격동하고 그런 속에서 주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를 선언하고 저 사단의 격동에 의해서 흔들림 받는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세워졌는데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안심하고 이제 아덴에 있는 지역, 아덴과 더불어서 고린도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전도를 이제 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빌립보 지역은 나머지 성도들에게 맡기고 이제 이들이 굳건히 다음 지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형제 자매를 꼭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전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신방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서로의 필요를
서로 교감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제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매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굳건히 세워진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